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다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 그 기사를 전하는 유명한 십자가장이라 할 수 있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또 많이 읽었고 또 들었던, 또 영화로도 보았던 그런 장입니다. 근데 이 장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십자가 사건에서 무슨 새로운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 사순절, 고난주간 보내면서 이 성경을 자주 읽는데, 그렇게 또 우리가 여러 해 동안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사실 별 감동 없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그래왔지 않는가. 근데 아시다시피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때문에 모일 수 있는 우리에게 이 십자가가 주는 감격이나 감동은 전혀 없이 그저 주일이니까 예배하러 왔고, 또 안 드리면 뭔가 찝찝하니까 뭔가 죄 짓는 것 같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면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큰 손해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변화되어져야 될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십자가의 감동과 감격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서부터. 이를 위해서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영적 세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영적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믿고 또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영적 세계에서 십자가의 사건이 어떠했을까? 십자가의 영광과 십자가의 그 영광의 차원이, 그 감동의 차원이 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리고 온 천사들은 어떻게 그 사건을 보고 있었을까? 아마도 숨죽이면서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도 온 사람들, 온 백성, 온 인류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니 하나님도 천사들도 숨죽이고 쳐다봤을 거예요. 그리고 마귀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좋아하다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는 아마 머리통이 깨졌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이 지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모인 이 자리에도 여러분 그저 형식적이고 식상해져 버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오늘도 주 예수님께서 사탄의 계획을 짓밟아 버리시는 승리의 역사가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읽고 함께 봉독하면서 그와 같은 사탄의 패배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읽었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도 반복적으로 읽고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사탄은 십자가에서 패배하였구나.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가 TV를 틀어도 우리가 즐겨보는 영화나 드라마나 스포츠나 이게 재방송으로 보면 보고 또 봐도 또 감동이 되잖아요. 막 찌릿찌릿한 감동이 오고 눈물도 나고. 그렇다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정말 그렇지 않겠는가? 보고 또 봐도, 재방송으로 틀어보고 또 봐도 결코 질릴 수 없는 그런 십자가의 사건, 이것이 주는 감동과 그 능력이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조금도 쇠하여지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십자가의 감동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이 예배 시간에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봤던 십자가에서 더 놀라운 그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반드시 보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내 죄에 대한 애통함을 봐야 돼요. 오늘 우리 어린 친구들이 새로 왔는데 예수님을 처음 믿는 친구들, 또 성도들, 성인들도 교회당 꼭대기에 달려있는 십자가를 볼 때, 또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달려져 있는 십자가를 볼 때에 저기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그 정도 외에는 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누구나 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새신자들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고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 십자가의 비밀로 더 깊이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로마 군졸들이고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당시에 판결을 내렸던 빌라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유럽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굉장히 무서운 핍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이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주간마다 보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2004년에 개봉되었고, 그때 당시에 저는 영화관에서 그 영화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마 영화관에서 처음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대성통곡을 하고 다 울부짖고 그렇게 우셨을 거예요. 이 영화를 제작한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그 유대인 단체로부터 굉장히 극심한 반대를 받았답니다. 유대인 단체가 멜 깁슨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아니, 그렇다면 당신은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라고 말하고자 해서 이 영화를 만든 것입니까? 질문했어요. 그때 멜 깁슨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닙니다. 예수를 죽인 사람은 나 자신이고 온 인류가 예수를 죽인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멜 깁슨이 정확하게 알고 영화를 찍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바로 당신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었던 그런 영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정말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여러분 자신에 대한, 각자에 대한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으면 제대로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예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이 죄사함의 축복은 정말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영화배우 전도연 씨가 깐느라는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무슨 영화로 받았냐면 밀양이라는 영화로 받았습니다. 밀양.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교회와 목사와 기독교에 대한 빈정거림이 나옵니다. 이 전도연 씨가 주연한 신혜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 와서 아들을 데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아들이 학원 원장인가요? 아무튼 누군가에게 유괴를 당했어요. 그래서 끔찍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그 슬픔과 번민에 휩싸인 이 주인공 신혜가 우연히 교회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배운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아들 죽인 유괴범을 용서하려고 찾아갑니다. 교도소에. 근데 거기 가서 유괴범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괴범이 너무나 태어난 얼굴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을 듣고 신혜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교도소를 나와서 그냥 혼절하고 맙니다.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외쳐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할 수 있느냐? 내가 용서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그 후에 신의 방황을 영화는 계속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이렇게 빈정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다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죄에 대한 애통함은 1도 없고요. 피해자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고백 한마디도 없는 그런 살인자, 그 살인자가 바로 오늘날 기독교인이다. 영화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눈물로 자기 죄를 회개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러면서 죄는 반복적으로 하면서 짓고 살면서 단순히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나는 이미 용서받았지, 그냥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만 동의한다고 해서 이게 지옥에서 천국으로 점프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어떤 죄에서부터 우리를 다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에 대한 애통함, 진정한 회개 없이는 십자가 복음의 구원의 능력은 없어요. 죄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도 하지 않는데 단지 그냥 교리만 믿었다고 해서 구원해주는 복음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사형리라는 복음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형리를 쫙 설명해주고 나중에 영접기도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선포해요. 영접기도 받아 따라서 하면 당신이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기독교인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줘요. 아니, 그 사람이 그냥 복음을 듣고 지적으로 동의했다고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정확하게 복음을 들었으면 자기 죄에 대한 애통이 먼저 일어나요.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7절에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습니다. 회개의 열매도 없이, 자기 죄에 대한 애통함도 없이, 그저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을 거야, 내 모든 죄 다 사함 받았을 거야, 이렇게 믿는 복음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새신자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육을 거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분에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성도님은 예수님을 믿고서 뭘 배우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한참 생각하더니 저는 예수 믿고 눈물을 배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눈물을 배웠습니다. 목사님이 그 답변을 듣고 이 이상 정확한 답변이 어디 있겠는가. 자기 죄에 대한 애통함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은 세월, 그 연한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20년 예수 믿었어. 난 30년,
나는 모태로부터 예수 믿었어. 그런 자랑하는 사람들 많지만 지금 교회에 와서 십자가 보면서 아무런 죄에 대한 애통함을 못 느낀다면 여러분 그 자랑 하나도 쓸데없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냥 오늘 예배 참석했으니까 그냥 지금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면서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십자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반드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저를 십자가에 더 가까이 인도해 주십시오. 제 안에 내가 예수 이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그 내 죄에 대한 눈물과 애통함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 기도는 여러분 반드시 응답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둘째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그것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언뜻 들어서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십자가에는 예수님만 달려 죽었지 내가 언제 달려 죽었냐? 나는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잖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굳이 뭐 나까지 십자가에 매달릴 이유가 뭐냐?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그래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보았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자기 자신도 그리고 모든 인류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인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달리신 저 십자가에 나도 거기에 함께 달려 죽었다고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달린 적 없는데 달렸다.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신비로운.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래요. 달린 적 없는데, 달리지도 않았는데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신비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나님이 보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도대체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가? 우리 생명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그 죄가 우리의 생명에 들어와가지고 들러붙었어요. 그리고 절대 떼어낼 수 없어요. 생명의 죄가 들러붙어서 오염되어 버렸어요. 우리 생명이. 이게 죄만 따로 떼어내서 불살라 버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 자체가 죄가 되었어요. 죄 자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죄 곧 나 곧 죄 된 거예요. 내가 곧 죄고 죄가 곧 나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옛사람, 옛자아라고 합니다. 옛사람. 이 옛자아가, 옛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본래 죄 지은 죄인인, 본래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온갖 불의함과 악함과 음란함과 그리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원망과 강팍함이 이 옛사람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교육으로 또 도덕으로 윤리로 종교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안 됩니다. 우리 생명 안에 죄가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좋은 것으로도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죽음으로만 이 옛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죄로 오염된 나의 옛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같이 매달아 한꺼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단번에. 여러분, 우리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육체가 달려 죽은 건 아니지만
죄로 오염된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달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십자가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게 바울의 고백이 된 것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우리 생명 속에다가 죄를 집어넣어 놓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수를, 갖은 수를 써도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만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도 마귀도 모르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죄로 오염된 내 생명, 우리 생명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죄만 씻겨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면 죄에 짓지 않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죄에 짓지 않는, 죄를 도저히 지을 수 없는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죄가 씻겨지는 능력이고 다시는 죄에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는 능력. 여러분, 죄 위에 축복 안 부어집니다. 우리 축복 받고 싶잖아요. 근데 죄 있는 상태에서는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 없어요. 다시는 죄에 짓지 않을 수 있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게 되었다. 이게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죠.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공언하고 계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즉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았다면 너희가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없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영광과 그 십자가의 축복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슴 안에 깊은 감동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뜨거운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금요일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그 성금요일을 영어로는 Good Friday라고 그래요. 좋은 금요일, Good Friday. 왜 좋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능력이 임하여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거기에 내가 달려있는 십자가, 내 옛자가 죽어버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작품에 감동하고 감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소리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봐야 돼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제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제자는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했을 정도로 굉장히 이게 세속적 야망이 큰 사람이에요. 정치적 야망이 컸던 사람이에요. 독선적인 사람이에요. 질투심도 강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화가 나면 사람을 막 죽이려 들 정도로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무엇이냐?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우레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다른 제자를 다 도망갔는데 이상하게도 요한만 그 곁에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울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뭐라고 하시냐. 26절과 2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입니다.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했습니다. 지금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는 거예요. 요한은 아마 20, 30대 피 끓는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 그 순간이에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순간이에요. 아마도 요한이 그 순간에 대답은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예, 주님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아들처럼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신다 그랬지만 실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불편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평생을 모시지? 그래서 이렇게 모시게 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요한에게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짊어주신, 메어주신 십자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멋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십자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사람 때문에 또 나에게 주신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피하지 못하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외면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견뎌내야 될 어떤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에 십자가 좋아할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 좋아할 사람 누가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너무나도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십자가를 질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떻게 모시고 살았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야망도 크고 독선적이고 성격은 불같고 급하고 화내고 막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면서 그게 가능해요? 자신의 모든 야망 다 버려야 됐을 거예요. 꿈도 계획도 다 버려야 됐을 거예요. 그냥 그 어머니 모시고 그냥 조용히 살았을 거예요. 혈기 어떻게 내요? 화 어떻게 냅니까? 마음껏 내지도 못해요. 예수의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요한에게는 죽음과 같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십자가가 요한을 변화시켜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었던 요한이 완전한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완전한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요한 서신을 보면 알아요.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서신을 보면 이게 기도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아니고는 도저히 쓸 수 없는 성경서였어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반모섬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재림을 체험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도 요한이 훨씬 더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사도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지었던 이 마리아라는 십자가는 바로 요한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축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억지로 맡겨주신 마리아가 있습니까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또 여러분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내 십자가고 저 일이, 저 문제가 내 십자가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 안에서 받은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도 십자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짐스럽게 여겨지는 내 자녀들도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바로 복입니다. 바로 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못 살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부족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 때문에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고 인생을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 십자가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사랑하세요. 그게 사람이든 어떤 일이든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그 십자가를 사랑하세요. 그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찬송가에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그랬잖아요. 주의 십자가 사랑해야 됩니다.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험해요. 십자가가 좋은 게 아닙니다. 험하지만 붙들어야지 빛난 면류관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천국에 무혈 입성하는 거 없습니다. 십자가 지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야 돼요. 오늘 우리 비치스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님과 함께 평생을 동행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바로 나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음을 이 시간 애통해 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도 죽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고쳐야 될 십자가인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